우리가 금년 말까지 한 6타임 내지 한 7번 정도에 걸쳐서 12월에는 다음 달에는 우리 여주보 목사님 한번 오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의한 삶을 좀 이렇게 다루고 싶습니다. 같이.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오늘은 믿음의 5가지 성격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선이 있다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선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선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야? 라고 얘기할 때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 개념, 믿음이 뭔가를 이해할 때 우리가 5가지 성격을 한꺼번에 좀 이렇게 모아야만 믿음이란 단어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정해집니다. 믿음이 뭘까? 그래서 5가지 하나만 있어도 안 돼요. 5가지가 다 있어야 될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죠. 우선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읽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저희 부부하고 친한 여자 전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화요 집회 한번 같이 모시고 왔은 적이 있었어요. 같이 모시고 왔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때 여주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왜 성경 구절을 안 읽고 설교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 이 가운데 또 그런 분 계실까봐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하려고요. 할렐루야. 그때 엄청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도 오늘 사역은 우리 박교서 목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게 참 그럴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말이 뭐죠? 줄을 그으면 인격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크게 첫째 인격체는 뭐죠?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인격,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은 인격이 없어요. 이 의자가 인격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제 배는 인격이 있습니다. 품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체라고 부르는 거죠. 인격체라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 남이란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남이에요. 내 지식의 일부분도 아니고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경험의 일부분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사유의 일부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내게 남이세요. 남이라니까 관계가 없는 그런 남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는 거죠. 나의 점유물도 아니고 나의 일부분도 아니고 다른 개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격체라는 말 속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교제가 필요한 걸 말해요.
하나님을 가끔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신이라고 부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냥. 그래서 알다시피 로마 사람들은 신을 만들길 좋아했어요. 신이 되게 많습니다, 로마에 보면. 힌두교는 약 한 신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럽니까? 그것도 뭐 2만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뭐 10만 된다는 말도 있고, 근데 최고의 신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바인가? 팔이 이게 이상하게 나온, 지네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뭐죠? 이슬람과 힌두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슬람.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나라가. 지금 할랄, 이렇게 이슬람 음식이죠. 그들의 그 종교 규례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이 할랄 식품인데, 동네 슈퍼마켓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지금 사 먹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동네 슈퍼마켓까지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우리가 모르고 사 먹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신섭입니다. 먹는데 그들의 어떤 이슬람 코란의 어떤 규례에 맞춰서 음식 조리 만들어서 가공돼서 나온 거죠. 우리가 사 먹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정말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안 그래요? 부산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 수도권 가시면 이 히잡 쓴 여자들을 너무 쉽게 만납니다. 죄다 히잡 쓰고 있어요, 지금. 청계천에 가보시면. 청계천 히잡 쓴 애들 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힌두교하고 지금 이슬람이 급속도로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퍼져가고 있다는 거죠. 젊은이들은 특히 요즘도 인도가 가장 저희 젊은이들이 여행지로 뽑히잖아요.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그래서 무서운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거. 인격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 말이지? 자, 이런 의미는 생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야? 이 단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건 서로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정보로 제공받아 아는 걸 말해요.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 듣기, 경고서 읽기,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걸.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다. 니시는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름은 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 라파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여호와 이레가 있다. 그거는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것들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런 거 아는 거. 이게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하나님을 내게 계시하신 것. 요 계시했다는 말을 성경은 다른 말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계시한 것을 듣고라고 표현합니다. 듣고. 그 다음에 알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 즉 듣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느냐. 듣고 믿음일 때 계시와 신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듣고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두 근거인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믿음의 근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믿음의 근거인데,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성격을 규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살아계신 인격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죠. 아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가 한 두세 가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초대교회 때 유행했던 부흥의 설교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때 설교가 주로 주제가 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때 설교 주제가 뭔가. 요즘은 회자되고 있는 우리 이 땅의 설교, 21세기 초반에 대한민국 교회의 설교의 주제는 주로 뭐예요? 요즘 흔히 말하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너도 나도 좀 본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 그래서 21세기 좀 초엽이거든. 2016년이니까 21세기 초엽.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서 회자되고 있는 설교 대테마가 있다 한다면 그건 본질이라는 단어거든요. 1세기 때 후반, 1세기 후반에 이게 무슨 소죠 지금? 야고보서인가? 요즘은 이게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야고보가 이제 1세기 후반에 이렇게 사람인데 1세기 후반에 통용되었던 주로 많이 이렇게 회자되었던 그 교회마다 부흥회 하면서 설교되었던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회자되니까 야고보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을 믿느냐? 이렇게 외친 거죠. 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이 많이 회자되고 있었구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그분이 심판주라는 뜻입니다. 1세기 후반에는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곧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성경도 안 썼잖아요.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뭘 놓쳤던 겁니까? 초대교회는. 주님에게 있어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곧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곧 온다고 그래. 한 일주일, 2주일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 한 달, 2달 생각한 거죠. 근데 뭘 놓쳤는가 하면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루가 1000년 같았는데 2주일 하면 몇 년인가? 2만 년이거든요. 그게 2주일 14만 한 14,000년 이렇게 그걸 몰랐어요. 뒤늦게 막 1세기 후반에 가면서 2세기 초반에 그때 막 성경 막 이제 막 복사하고 막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때 성경 쓰고 막 그냥. 그러니까 주님은 곧 오신다고 했지만 그 곧이 2000년도 이게 곧까지만 안 가게 아직 곧이 안 됐어.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돈이 그때 한 3억이 필요했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 3억을 주시옵소서. 3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내가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내가 곧 주리라.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무 감사했거든요. 하나님 곧 주신다 했으니까. 아멘? 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안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면 심판주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말 속에는 하나가 이제 더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1세기 후반에 영지주의가 많이 판을 쳐가지고 하나 다른 신은 없고 주님만의 참신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건 굳이 지금 살펴볼 필요 없고 신학자들 사이에 그것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능자, 하나는 심판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믿습니까? 그럼 이 말은 초대교회 부흥회가 열렸다. 근데 강사가 섰다. 주로 이제 처음부터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다들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 전지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채우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면 아멘 그런 거죠. 아멘도 안 하네. 이 초대교회가 아니라서 그러네요. 아멘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악과는 심판하시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나 찌그 불에 타주시는 그 심판주로 곧 오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 얘기가 많이 회자됐던 거 볼 수 있어요. 다들 아멘 한 거예요. 다들.
우리나라도 처음에 보면 그 부흥사들 처음에 내가 어렸을 때 부흥에 이렇게 가면 성령 받아. 그때 성령이었어요. 그때는 20세기 중반에는 성령이었어요. 맞습니까? 성령 받아라. 뭐 성령이 무슨 물건 받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다 그랬어요. 다 이러면서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라. 성령 간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 강사는 그때 우리 교회 가지고 성령 간다. 저 뒤로 간다는 거죠. 저 이남원 저쪽 왼쪽 뒷코로 간다. 산수로 간다는 거지 지금 저로. 외화수도 아니고 집어 던지더라고 성령을. 그러면 막 그러고로 받듯이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냥 어떤 여자는 치마를 훌렁해가지고 받기도 하고 막 그냥 혹시 떨어질까봐. 참 우리가 이게 보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신앙생활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래도 은혜가 갔었어.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때는 막 다 은혜가 된 거예요. 다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해도 은혜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때는 정말 순수해서 그래 우리가. 요즘 다 똑똑해도 그것도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아멘 하면서도 뭘 받아? 뭐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을 믿으시면 하면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한 분을 믿느냐? 아멘 하니까 잘한다. 근데 이 말이 어찌 보면 약간 좀 뭔가 칭찬하는 말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비아냥스러운 것 같습니까? 비아냥 같이 들리잖아요. 벌써 읽어도 잘하는도다. 이게 사실 비아냥 그럴 때 우리 잘한다 뭘 하면 참 잘하네. 뭐 이러고 이제 비아냥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건 말이야. 귀신들도 정말로 믿고 떠는 거야.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까? 안 돼. 안 떠네. 귀신은요 확실히 믿고 떨어요. 귀신은 확실히 진짜 심판주로 올 걸 믿고 귀신이 믿고 떠는 거예요. 왜? 주님 심판주로 오면 자기들의 날이 그날로 끝장나는 걸 알고 있긴 떨어. 실제로 떨어. 심판주로 오시는 거 맞는데 떨어요. 우리는 안 떨어. 뭔 배짱인지 모르지만 하나도 안 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딱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딱 만났어. 딱 섰는데 천군과 천사가 쫙 서고요. 우리 주님 주변으로 막 만군의 어떤 군사들이 서고 막 천사들이 쫙 서면서 내가 혼자 딱 섰어. 심판대 앞에. 두렵고 떨릴까 안 떨릴까요? 정말 떨립니다. 여러분들 재판장이 어디 가도 어떻습니까? 떨리는 법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차 몰고 가다가 교통수행객이 딱 세워도 떨려. 그게 우리예요. 아니 우리 가다가 저기 경찰 서 있어도 떨려. 그냥 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쭉 가다 보면 우리 애가 막 가다 보면 경찰 야 잘못한 거 없어. 근데도 이상 떨리면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천군과 천사가 서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 앞에 막. 이사야 같은 경우는 화로다 그랬잖아요. 그 앞에 내가 선다 생각하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또 하십니까? 천군과 천사가 딱 서가지고 내가 평생에 뭘 했는지 선악간에 쫙 이들이 얘기하면서 내가 특히 잘못한 게 많겠어요? 잘한 게 많겠어요? 잘못한 거 쫙 뭐 드러내기 시작하는 게 막 드러내면 그 앞에서 막 그냥 그때 얼마나 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졸리고 떨리겠어요 그게. 그때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지옥 못 보냅니다. 이제 하겠지만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러지만 그 앞에서 그 전까지는 얼마나 떨리. 근데 귀신들은 진짜 믿고 떨은다니까. 근데 우리는 안 떨어요. 진짜 심판주 앞에 우리가 선다 생각하면요, 우리가 좀 삶을 달리할 것 같아 진짜. 그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면. 그리고 다 따질 것. 회개하는 날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 2만 다 회개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됐을 때 내가 너한테 이거 줬는데 뭐 했니? 이거 줬는데 뭐 했니? 네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국가에서 뭐 했니? 따지기 시작하시면요. 이게 뭐 맨날 놀러 다녔다고 그러고 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물론 주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지만 그 전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근데 귀신이 확실히 믿고 떨어요. 근데 귀신이 믿었는데 그건 맞나요? 못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계시의 성령께, 지와 계시 성령이 내게 알리시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신다. 그걸 다른 말로 듣게 하신다. 그걸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근거하면요, 특징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을 알 때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능력도 있고 영광도 있고 모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게 하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어떠하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너희들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친히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믿음은 영광이었어요. 믿음은 기업의 영광이고 믿음은 능력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영광을 다 경험하는 거죠. 기업을 경험하는 영광,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을 다 경험케 만드는 게 뭐야? 믿는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어떠한 것을 내가 알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믿음과 영광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기업, 유업, 언약 이루어지는 거하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을 다 경험케 만드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오늘날 이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근거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 이렇게 듣고 믿음이죠. 믿음은 1번은 다른 말로 믿음은 듣고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재밌는 것은요, 야고보가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그 2장에 아까 제가 우리 19절 읽었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하면서 진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누구 얘기를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십시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하고 진짜 믿음을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생 라합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기생 라합 시절에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근거한 믿음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근거한 믿음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만 명이 지금 60만 명이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60만 명이 가는 곳마다 매일같이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만나를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신하고 달라. 술의 신이 뭐예요? 바카스. 복의 신은 로또. 모르셨습니까? 로또 사는 사람은 그 복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로또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항상 우리는 정당성을 찾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로또 사고 싶습니다. 사서 10억 되면 1억 11조 드리고 1억 선교비 드리고 1억 건축원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주겠다. 항상 우리는 정당성을 찾아. 항상 죄를 지을 때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피치 못할 사정들. 뭘 피치 못할 사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든 신은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이란 신은 믿는 자에게 영광이, 믿는 즉시 영광인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영광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기생 라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생 라합이 60만 명이 오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면 만나 떨어뜨린다. 홍해를 갈랐다. 여리고성 요단강을 갈랐다. 막 모든 성읍들은 막 무너뜨렸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간담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가진 거죠. 기생 라합은 달랐어요.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볼 때 기생 라합이 천한 여자였잖아요. 기생 라합이니까. 옛날에 그 기생들은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 안에는 그 양민들이 살고 있고 평민들이 살고 있다고 하지만 천민들은 주로 어디 사는가 하면 성벽이 그냥 벽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천막 쳐가지고
판자떼기 갖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집이 되니까. 성벽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은,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은 천민들이었어요. 주로 기생들이라든가 이런 백정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띄워놓고 오다 보니까 이제 바로 누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제일 먼저 발견하는데, 기생 라합이 이제 알다시피 실제로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준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 모두가 간담이 서늘하고 녹았지만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사람들 소외당하면서 여호와라는 신을 흠모했던 것 같아요. 찾았더니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신 거죠. 그분의 계획을 알리신 거죠. 그때 점담고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떨었지만 기생 라합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관한 지식도 있었지만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신이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듣고, 그 들음이라는 것은 단지 설교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듣고란 뭘래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알게 하신 걸 말하는 거죠. 믿음은 듣고 믿음입니다. 하나님 찾아야지 믿음도 생겨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영광을 못 보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성격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합니다. 이 전적이 뭐냐? 전적이 뭐죠, 이게? 이게 참 중요해요. 전적이란 말 줄죠. 뭐가 전적이죠? 성경에서 전적이란 말, 전적으로 믿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전적이니까.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떤 걸 나누어지는 걸, 또 어떤 걸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에 정말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근데 너희를 고소할 사람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존경하고 있는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예, 알겠죠? 근데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칭찬은 구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과 칭찬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네. 그 말은 믿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 자, 그럼 이거예요. 들어보시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걸 봤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생기는 거니까. 내가 사람들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 그걸 전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적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걸 가리킬 때 다른 말로 그것을 전적으로라는 말이 나선 거죠.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죠.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장 좋은 예인데,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유일한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나의 힘이시요. 이 말은 나누어지지 않고 그분만의 유일한 거예요. 그 유일하다는 이 말을 이제 전적으로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반석이요, 요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18편에, 10편 18편에서. 이게 전적으로라는 말이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힘일 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유일한 나의 피난처일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도 피난처고, 또 돈도 피난처면 하나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만 유일한 피난처가 될 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나의 의지가 될 때 그게 믿음인 거지. 근데 우리가 솔직히, 제가 주일날, 나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그래도 여기서 좀 나이가 좀 든 편이잖아요. 저도 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들었는데, 주일날 한 12시에 몇 분에 깼나? 1시 몇 분에 깼나? 근데 주일날, 토요일날 자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뭐 걸렸어요. 잠이 안 와. 근데 우리 집사람은 12시부터 또 못 자고 있네. 그래서 1시 반에 딱 깼는데 나 잠이 안 오는데 와가지고 눕더라고. 그 나는 잠이 안 오고 나가가지고 내 방에 가서 컴퓨터 켜서 이렇게 좀 있다가 3시나 넘어서 4시인가? 자야지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예배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누워가지고 잠도 안 오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 없다. 어떤 약간 근심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말은 늘 맡긴 것 같은데 누우면 안 맡긴 거야. 야, 맡겼는데 분명히 맡겼는데 누우면 어때? 안 맡긴 거예요. 야, 우리 믿음 참 없다. 내가 믿음 없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은 전적으로 그분이 나의 의지가 될 때잖아요. 그분이 전적으로 나의 의지가 되면 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10계명이 있고 4대 계명이 있어요. 바울의 4대 계명, 그 다음에 뭐예요? 서신서의 4대 계명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출애굽기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은 10가지고 서신서의 4계명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도록. 이 말이 굉장히 10계명보다 굉장히 뭐랄까 진일보해가지고 그 동사를 꾸미고 있는 부사와 형용사가 상당히 과격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또 뭐예요? 쉬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니까 막. 이게 서신서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네?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적으로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니까. 이 믿음으로만이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거든.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할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주는 거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솔직히 좀 의지해봤더니 어떻습니까? 내 단물 다 빨아먹고 나를 탁 내팽개치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단물 다 뽑아내. 내 젊은 시절 다 가져가게 만들 그게. 그리고 뭡니까? 어느 날 탁 깨닫고 나면 뭔가 비실비실해져 있는 거야 내가. 항상 이 세상은 내 단물만 뽑아내. 얼굴 옆 사람 보십시오. 단물 다 뽑혀진. 이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어. 이제. 그렇습니까? 아직도 단물이 있어요? 뭐 뽑아 먹을 것 좀 있어? 없잖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의 단물을 뽑아내. 이 무섭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세 번째로 이 믿음이 뭔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더라도 모든 걸 걸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 모든 걸 건다는 게 줄겁고, 이 모든 걸 건다는 게 뭐예요? 이거죠.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죽거나 망한다 그 뜻입니다. 모든 걸 건다는 말은. 그래서 이 모든 걸 건다는 거 이 말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다이빙 예지요.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모든 걸 건다는 의미를 기가 막히게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한 겁니까? 10m 다이빙 때에서 뛰어라가 믿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풀장에 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뛰는 순간 내가 물을 채우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그분이 진짜 잘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기가 막히게 설명한. 물이 없어.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그러니까 바라는 거야. 물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라는 거지. 없어. 물은 여기에 있는 거야. 믿음 속에 있는 거예요. 물은. 내가 뛰는 즉시 뭐예요? 물이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할 때 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찰랑찰랑 채워? 주시옵소서.
푹신푹신 채워 주시옵소서. 죽지 않을 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떼어내려고 그래요. 이미 그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물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믿음이 아니라 용기만 있으면 돼요. 뛸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거고 믿음은 필요 없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모든 걸 걸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뭘 보겠느냐? 이게 어렵습니다. 모든 걸 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망신, 죽음, 목숨 잃고 다 망가지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조지 밀러가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이 참 좋은 얘기인데 그래서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고아원 운영했는데 성경에서 읽다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온 거죠. 그래서 고아원 운영했는데 5개까지 운영할 때가 있었고 제일 많이 차지할 때가 2,000명. 근데 이 양반이 성경 읽으면서 작정한 게 있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니까 내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손을 절대로 벌리지. 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니까. 아이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한 거죠. 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매번 이제 뭡니까?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성모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아원 정말 11시인데 점심때 2,000명 먹을 뭐 고아들 빵이 없다고. 그래? 하면 이상만 항상 뭘 방석 들고 어디 간다고 그래요? 기도실을 가는 거예요. 기도의 방석, 조지 밀레. 근데 11시 30분 돼도 조지 밀레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안 나와. 빵도 어디서 안 오고. 그러니까 총무님이 똑똑똑 뚫리면서 목사님 시간 다 됐는데 큰일 났다고.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한 40분 되니까 빵차가 하나 왔어요. 왔는데 아침에 빵 공장에서 빵을 구웠는데 약간 태웠어. 상품 가치는 없지만 먹을 수는 있어. 어느 가까운 고아원 갔더니 그 고아원은 인원이 작아서 조지밀러 고아원 가보라고 해서 그래서 왔다는 거잖아요. 야, 이게 쉽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전화를 해봐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만약에 그 빵 공장에서 차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를 모세가 탁 내밀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와. 이 홍해를 갈라내야 되는데 딱 내밀었는데 바람이 안 불어 홍해는 가만히 있어. 그때 이 백성 60만 명이 모세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지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안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냥 내가 죽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든지 이거예요. 내가 죽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나요? 별로?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4번째가 있어요. 그냥 아까 기도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4번째는 이렇게 전적으로 그분은 목숨 걸고 모든 걸 걸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매번 새롭게 또 믿어요. 이게 갈수록 태산이에요. 한번 그렇게 딱 경험하고 나면 이제 믿음으로 참 순풍에 돛다는 배처럼 쫙 가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하나님은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갈 수도 있지만 계속 광야길로 가되 하나님의 인도는요 믿음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만 가는 거죠. 믿음은 매일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필요한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은 다른 거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은 처음에 이제 가져서 그냥 가져가면 되지만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은요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질 수도 있어요. 2주일에 한 번 가질 수도 있고 이게 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늘 있는 거지만 늘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홍해 가를 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자, 근데 이게 밥 먹을 때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입맛만 있으면 돼요. 믿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위장을 타고 내려가서 위장에서 잘 소화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대장과 창자를 거치면서 소장을 거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밑으로 싹 빠져나갈 때까지 주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여져서 기름 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산상조각내게 해주시옵시고 잘 부서져 하나님께서 모든 탄수화물들은 탄수화물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걸러지면서 이것이 뱃살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홍해 앞에는 달라져요. 이게 믿음은 항상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이 항상 필요하지. 내가 언제 죽어도 구원 얻는 믿음은 항상 필요할지 모르지만 홍해를 가르는 믿음은 홍해 앞에서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믿음은 매번 새롭게 믿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리죠. 믿음이 언제 필요한가 하면 항상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항상 있을 건데 그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 이 믿음은 영광을 보는 이 믿음은 언제 필요한가 하면 믿음의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갈 때 믿음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앞서간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지도 않는데 믿음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홍해 앞에 먼저 앞서가시고 강야로 앞서가시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려니까. 요단강에 앞서가시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여리고성으로 앞서가시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혀 우리 삶 속에 찾아오지도 않고 앞서가지도 않는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 자, 그러면 앞서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첫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앞서가시려면 하나님 앞서가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내 앞서가시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내가 앞서가리라. 내가 앞서가겠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따라오라 그랬거든. 앞서가야지 믿음이 필요해요. 앞서가야지 돼. 근데 앞서갈 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 앞서가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 친밀한 교제죠. 당연히 친밀한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갖다 보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아니면 6개월이 지나든 좀 시간이 가야 돼요. 친밀한 교제가. 교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교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 근데 뭐예요? 한 1년이나 2년쯤 지났어. 주님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만 구했더니 친밀한 교제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 어느 날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친밀한 교제 갖게 하십니다. 40년 친밀한 교제 갖게 하신 다음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돌아가라. 다윗 같은 경우 한 15년 정도를 광야에서 숨어 살잖아요. 사울 눈을 피해서 숨어 살다가 친밀한 교제를 가졌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앞서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요셉 같은 경우는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생활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뭐합니까?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앞서가시는 사건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가세요. 앞서가시게 할 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그릇된 양 같아가지고요. 그건 착하게 제 길로 가기 바쁜 사람이 우리예요 다. 우리 양이잖아. 양이 주님 선한 목자한테 우리가 다른 길을 잡고 가. 그럼 어떻게 하면 목자는 1단계 돌을 던져요.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 부근에 탁탁 떨어뜨리죠. 우선 부근으로. 그래서 탁탁 했는데 그래도 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갖고 넓적다리 같은 걸 칩니다. 탁탁 정확하게 때리죠. 그래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여전히 가거늘 가. 그럼 어떻게 하죠? 물맷돌 돌리기 시작하는 거죠. 돌려서 정확하게 똥침을 치는 거죠. 팍 맞으면서 하면서 이제 뭡니까? 양이 정신 차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훈련을 미리 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내가 어디를 명중시켜야 되겠다 하면요. 정확하게 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앞서가지도 않아. 앞서가지도 않는데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믿음 필요 없어요. 그때는. 앞서가셔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1년, 2년, 3년 갖다 보면
하나님이 얻는다니까 떨기나무가 안 돼서 우리를 만나기 시작하세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하신다든가 뭔가 일을 하시기 서서히 시작하십니다. 일을 서서히 하나님, 그걸 주도권을 잡으신다고 불러요. 자,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갖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뭘 잡는다?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해. 갑자기 어디서 지표 요청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어디서 뭔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자꾸 등록하기 시작하기도 하고, 내 이름을 사람들이 자꾸 알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람 찾아오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 땅값이 올랐다고.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농소가 땅값이 좀 오를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한화가 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제도 가장 큰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농소를 가볍게 보지 마시라.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때 300평 목사님한테 준다고 그랬을 때 빨리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주도권 잡으시는 거였는데. 그때 언뜻 300평 얘기 하신 적 있죠? 몇 년 전에. 그때 빨리 그냥, 에이, 내가 그냥 늦었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 하시기 시작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기니비사우란 나라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회를 와줄 수 있느냐. 처음 들어본 나라죠?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옆에, 세네갈 옆에, 기니 윗나라. 비사우란 나라. 별 나라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이 선교회 같은 경우는, 갑자기 1군단, 2군단, 3군단이라든가, 갑자기 충무대 이런 데서, 화랑대, 이런 육군 상무대 같은 곳에서 집회 요청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좀 책임져 달라고. 우리나라 육해 공구를 좀 맡아달라고. 군선교를. 하나님 같은 뭐 주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걸 주도한다고 그래 볼래요. 알겠죠? 일단 주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주도하시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 계획을 자꾸 알리시는 거죠. 친밀한 교제 때는 하나님 누군가를 알리신다면 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면 뭐 한다? 계획을 알리시기 시작해요. 자꾸 전화가 온다든가 어떤 요청이 있다든가 이런 주도권을 잡으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걸 뭐라 그럴까? 할 수 있도록 뭔가 자원이 형성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인다든가 자원이 형성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앞서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거기 갔더니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집회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 거 생각보다도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주님이 앞서가는 걸 우리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이즈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홍해를 들어가더니 홍해를 뭐 건너가래.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리고 앞에 딱 데려가더니 여리고를 무너뜨리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 일을 매번 새롭게 그렇게 모든 걸 걸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매번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믿음 필요하고요. 홍해 앞에서 믿음 필요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예를 들면 홍해를 이렇게 바닷물을 가르는 것은 모두 다 지팡이 내밀면 된다. 이런 방법 하나만 있으면요. 요단강 앞에서도 지팡이 내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 찾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홍해는 지팡이 내밀었다고 한다면 요단강은 물을 밟는 거예요. 법게 메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번 새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렵습니다. 매번 새롭게 전부를 걸고 믿어야 돼요. 저는 아브라함이 참 항상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잘 드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놓는다. 믿음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기 몸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생리 안 되는데 근데 아이를 낳아. 믿음 필요한데 애가 한 15년 좀 지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애가 한 15살쯤 되었을 때 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칼로 각을 뜨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게 작게는 6토막, 많게는 12토막을 내는 그 번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사를. 이야, 이거요. 100세 때 하고 자식이 없을 때 자식 준다는 거 믿는 거 하고 자식이 있는데 죽이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가 다시 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매번 새롭게 믿어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믿음은 매번 새롭게 거는 거예요. 다시 오늘 내가.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 실패합니다. 다윗은요, 늘 매번 새롭게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뭘 믿어요? 나이가 드니까 순간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군사의 숫자를 믿는 거죠. 인구 계수하면서 군사의 숫자 앞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순간 하나님이 그 군사들을 죽여가기 시작한 거죠. 순간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까? 솔로몬도 젊었을 때는 뭘 의지했어요? 주님의 총명과 지혜를 그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 총명을 받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이가 드니까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거 다 우울증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우울증 빠집니다. 모세 같은 경우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가면 모세도 물 달라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에라 뚝딱뚝딱 그냥 막 화내가지고. 여기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 잘 내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기 어려워요. 화 잘 내는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 화 잘 냅니까 안 냅니까? 막 싸우는 거야. 오늘 국수 먹었는데 서울 사람하고 아까 경상 사람하고 국수 먹으면 이렇게 뭐 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국수 맛있다 그랬더니 뭐 경상 사람이 국수야 국수 딱 그래. 이게 국수하고 국수하고 뭐가 다른데? 그랬더니 밀가루로 만들잖아. 밀가리로 만드는 거야. 아니 밀가리하고 밀가루하고 뭐가? 밀가루는 봉지에 담는 거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야. 서울 사람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봉다리하고 봉지하고 뭐가 다른데? 봉지는 침으로 발라마는 거. 봉다리는 춤으로 이렇게 발라마는 거. 그 침하고 뭐가 다른데? 했더니 경상도 사람 하네. 침은 혀에서 나오는 거고 춤은 쌔바닥에서 나오는 거. 어떻게 경상도 이기는 거. 전철안에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전철안에서 막 경상도 사람들이 막 싸우니까 막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서울 사람 둘이 있다가 하나는 일본 사람이야. 하나는 아니 경상도 같아.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지요. 여기서는 이게 시끄럽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더니 경상도 사람이 하나 하는 말이 이카이 니카이가 와가지고 서울 사람 와가지고 친구한테 거봐 일본 사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경상도 항상 이깁니다. 주로 서울은 주로 전라도 사람이 많거든요. 전라도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교회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되게 섞여 있어요. 거의 골고루예요. 전라도는 그냥 거시 갖고 와버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뭐 갖고 오노? 딱 그러면 그냥 다 찍소리만 가만히 있어. 뭐야? 이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서울 사람, 충청도, 전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 강해요. 갑자기 뭐 이렇게 나왔나 이제. 믿음은 매번 새롭게 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항상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분을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그분 구하고 있어야 돼요. 5번째, 결국 믿음은 뭔가 하면 주님이 반드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나 내 마음 깊숙한 것에서부터 신뢰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반드시 신뢰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학을 가는 게 주의 뜻이었는데 저 부모가 없으니까 뭐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모가 없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죠. 부모가 없다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내일 신학교 등록 마감 날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야,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삼각산에 능력봉에 간 거예요. 제가. 그날도 능력봉 산에 간 거죠. 전어 때 올라갔어요. 깜깜한데 이제 겨울이니까 땅금이 일찍 지잖아요. 깜깜한데 자자한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 사실은. 한숨만 나오고. 그래도 주여 어찌옵나이까. 근데 또 마음속에 하나님 하시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집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한가득 빛. 이게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10편 27편 4절. 그 전에 그걸 이제 경험한 거죠. 그 전에서 듣게 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에 어때? 사모하게 하실까 등록된 번역된 듣게 할 것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 듣게 할 것이다. 원래 원어는 듣게 한다는 말입니다. 영어는 다 듣게 한다고 번역되는데 우리말만 사모하게 하실까도 번역이 된 거죠. 듣게 하시게 딱 이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간 거죠. 이태원까지. 능력봉에서 이태원까지가 한 1시간 걸리거든요. 딱 갔더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봉투 하나를 딱 주면서 마지막 등록금이라고. 처음인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대전으로 신학교에 입학하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입학했는데 집이 없잖아요.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야, 이게 다 내렸는데 이제 내일 입학 날이면 오늘 이제 다 그 가방 들고 대전역에 딱 전화 때 내렸는데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없고. 그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이제 바라는 거죠. 그때도 뭔가 아는 사람 없나 주님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하사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은 알겠는데 이응식이라고. 그럼 전화번호로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또 전화번호가 있어도 자기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됐겠고 전화번호부에. 그러니까 전화번호 박스에 가가지고 이따만은 전화번호 보면서 그냥 글자가 큰 교회, 그게 대전선교교회였거든요. 큰 교회 그냥 봐가지고 전화를 걸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누구 아시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라고. 야, 그날 로또로 보통 사람 로또 샀을지 몰라. 이야, 그거 신기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더라, 이게 지금. 그래, 그 집에 일단 무조건 가가지고 일주일 있었어요, 다. 그 이응식 씨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홍철수 목사님하고 아는 거예요. 같은 성결교 교단. 그래서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다 했더니 모르더라고 보니까 자기 집에 갔던 걸. 일주일 있으니까 언제 나가냐고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때 믿음은 영광, 믿음 영광 본다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영광 보는 게 아니고 작은 영광부터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다든가. 이해가 되죠? 응답 받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뭐가 이제 속에 딱 있을까요? 뭐가 딱 생기는 게 있어, 속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안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목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내 신비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주의 뜻대로 한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가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학교 4학년까지 졸업을 돈 걱정 안 하고 제가 졸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딱 졸업하니까 제 친구가 하나 딱 그러더라고. 너는 부모도 없었는데, 너 하나도 어려움 없이 졸업한다. 딱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네? 아버지니까. 하나님도 고아의 아버지인 걸 믿거든. 제가 이제 부모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조지 밀러도 고아의 아버지의 유치원 살았지만, 유치원이 아니고 뭐 차례 고아원 살았고, 나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인 걸 믿어요. 이게 나를 인도하는 걸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에 말씀이 거해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거해 있는 말씀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교회를 개척할 때 수고했던 분들, 뭐 집사님이 되었던, 일반 성도가 되었던, 목사님이 되었던, 선교하신 분의 자녀들, 목사님의 자녀들, 그 다음에 교회가 건축할 때 헌신했던, 헌금하거나 헌신했던, 수고했던 분들의 자녀들, 그 다음에 교회가 회복된 교회로 세워질 때 수고했던 분들의 자녀들, 그런 분들의 자녀는요, 그 자녀들이
특별하게 나쁜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에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세상에서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주변에 가만히 목사님들 자녀라든가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제대로 섰던 분들의 그 자녀들 보십시오. 특별히 나쁜 길로 가면 모를까. 하나님께 좀 서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들이 고개를 떨구게 만들진 않으세요. 아멘? 반드시 이게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을 뭐 한다? 이 반석에 세워주겠다는 거죠. 다음 세대를.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 달란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분 사랑하는 걸 구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군사역만 하면 놀라운 열매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한국 군총교연합회에서 곽선희 목사님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적으로 맡겨오기 시작했고 모든 군단, 육해공무 사랑 상관없이 막 오기 시작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꾸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맡기기 시작해서 캠퍼스로 또 나아가기 시작하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는 게 있어요. 눈물의 기도로 했던 그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